옆에 한국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 분들이 계셨는데 나가시고 얼마 전에 한국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이 이제 반상회였는데 그냥 같이 모여서 아이들은 마시멜로 구워 먹고 또 어른들은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반상회를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나중에 만날 또 좋은 분들도 만나겠지만 지금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시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소중한 거를.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좀 잘해줄 걸, 그런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미국으로 올 때 꿈을 안고 오죠. 넓은 수영장에 문이 탁 열려서 차를 타고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안고 미국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며칠 지나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미국에 오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 이민자로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악한 자, 특별히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원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율법은요, 일명 보복법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법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울 수가 있지요.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누구랑 놀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를 막 어렵게 불렀는데 한 30분 정도 놀다 보면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주먹질도 하고 뭐 그러죠. 뭐 그렇다고 뭐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뭐 차 안 빼준다고
막 쌍욕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코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머리통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원래 이 법을 준 것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의도하지 않게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습니까? 칼부림이 날 수 있는 거죠. 칼부림이 나면 또 상대방이 칼부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보복이 어떻게 됩니까? 보복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보복이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보복과 보복을 하면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법을 주신 거죠. 실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대사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란이 정말 열받아가지고 이번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완전 기습적으로 대놓고 이스라엘을 민간인들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격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성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란 이스라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이 법을 주신 것은 다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원래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죠.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긍휼히 여기지 말고 확실하게 처벌을 하도록 원래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법이죠. 꼭 필요한 법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갚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죄악을 용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해서 이 죄악을 용납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말씀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란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시원하게 복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시원하게 이란에게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나요? 근데 사람들은요, 실은 복수극을 좋아하죠. 복수 영화는 통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예. 정의의 사람이 악당을 이렇게 정의의 칼로 처단했을 때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법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는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편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고 상대편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복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법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 이 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무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리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려보세요. 뺨을 한번 살짝 때리는 모션만 한번 취해보세요. 자, 모션을 취하면,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 예, 상대방은 어디를 맞게 됩니까? 왼뺨을 맞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쳐. 어렵네. 이렇게 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오른쪽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쳐야 되는 거죠. 예. 더 세요. 이거는 뭡니까? 모욕하는 것이죠. 예. 그냥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오른뺨을 쳤다라는 것은 가장 경멸하는 모욕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쳤어요. 나를 모욕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경멸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유튜브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좋은 말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를 계속 못되게 굴고 모욕을 한다. 그러면 머리로 들어받아야 된대요. 유튜브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상대방이 모욕을 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계속 두면 나를 계속 무시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코피가 터져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아버지들은 여러분 코피가 터져가지고 코를 막고 코피가 터진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너무 때리라. 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가만 놔두면 그놈이 또 괴롭힌다. 너를 무시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말고 들이받아라. 네 친구가 니를 한 대 때리면 니는 2대, 3대 때려줘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때렸다고 너는 맞받아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했다고 해서 너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해서 너의 편티까지 달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면 무시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고 왼쪽도 돌려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내버려 두고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모욕을 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가문을 망가뜨렸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될 때 정말 심하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다윗 곁에 있었던 신하들, 장군들이 다윗 왕이시여, 내가 당장에 가서 저 시므이라는 놈의 목을 베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그냥 내버려 두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다윗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다윗의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들은 다윗 왕을 생각해서 시므이의 목을 베자고 했는데 다윗 왕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왕궁을 비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게 하는 이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신하들에게 이 일은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내버려 두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이런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될 때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모욕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도 힘들지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 짓밟히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하나님께도 짓밟히고 하나님께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몸만 박혀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혔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마음속에 교만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모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했지. 나도 다른 사람들을 깔고 왔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욕과 조롱을 당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시가 무시를 하고 계속 죄가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하늘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늘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